막판에 과음을 질러서 하나님을 찬양한 성가대 격려의 박수 보내주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매주일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들은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학교 선배님 중에 한 분, 지금 서부에 가 계신 분인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더니 서부에 가더니 지금은 야공 일을 보지도 않고 교회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참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일하신다 그렇게 또 깨닫고요. 근데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 친구분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민 와가지고 저 영하고 스틸스의 서남 쪽에 그 몰이 하나 있습니다. 영하고 스틸스 있는데 그 뒤쪽에 아파트가 큰 게 있어요. 그 고층이 눈에 탁 띄게 있거든요. 근데 좀 오래된 데입니다. 근데 거기가 한 1,500불, 1,600불 하던 시세에 1,200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글로 갈 날이겠죠. 영하고 스틸스에서 1,200불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매니저한테 이제 이렇게 방을 좀 부탁을 하니까 여기는 나오자마자 나가가지고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난색을 표명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도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제 저쪽 동쪽 동굴아파에서 오신 분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국 분들을 하도 많이 만나셔가지고 웃돈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깨닫고 가서 이제 이렇게 조금 슬그머니 찔러드렸대요. 그랬더니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금방 방 나왔으니까 들어오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좀 적당치 않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1년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나가려니까 심사가 뒤틀리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노티스를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매일같이 청국장을 끓이셨대요. 그리고 이제 1년 지나서 달달이로 이렇게 내는 걸로 바꾸고 나서 매니저 올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와서 방 좀 빼라고. 너 때문에 우리 아파트 망하겠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이거는 한국의 고유 음식이니까 너도 좀 먹어보라고 하면서 계속 끓이셔가지고 결국은 찔러준 거에 3배를 받고 나오셨죠. 제가 런던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던 길에 어떤 집사님 댁을 갔더니 아주 고급 콘도에 사시는데 2층 사시는데 와, 청국장 대단하더라고요.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나가지고 그분 댁이 어딘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렇게 특히 점잖은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를 조금 우습게 보시는 분이 있으면 청국장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동시에 그렇게 나가는 거구나. 쫓아내야지 나가는구나. 그런데 웃돈 얹어주면서 쫓아내야지 나가는 거구나 하는 게 실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예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주 위대한 선지자죠. 모세는 당신이 애굽국에서 배운 그러한 정치, 전략, 전술, 경제적인 면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대안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하시고 지금 네가 갖고 있었던 거 싹 기운 다 빼라 그렇게 하시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뭐 합니까?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까지 지도자로 키우셨어요. 그런데 막상 연세도 그렇게 드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니까 이게
모세는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1장 1절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한 것을 그제야 이해를 했어요. 바로한테 최후 통첩을 받았단 말입니다. 다시 내 눈에 보이면 요절날 줄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볼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11장에 또 다시 봐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한 가지 재앙, 이제 이 장자들이 죽는 거 말씀하시죠.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저기 광야로 사흘길좀 가서 희생 좀 드리겠습니다. 이야, 요새 일하는 게 조금 한가한가 보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이고 이 하나님 못 당하겠다 그래서 야 남자들만 가라. 야야야 양들은 남겨두고 가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은 다 쫓아버리겠다. 다 쫓아버리겠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백성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400년 동안에 이렇게 그냥 아주 번성을 했는데 뭐 한 집에 12명씩 낳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났는데 걷는 장정만 60만이 됐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저 뒤에 12장, 13장, 14장으로 가서 보면은요, 걷는 장정만 60만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카운트가 안 됐던 사람들 있어요. 거기 잡족이라고 나옵니다. 잡족.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힘들게 이집트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같이 나왔어요. 거기다 오늘 또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개를 키웠는지 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 양, 뭐 이런 거 말고 개까지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수학 잘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70명에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 70명이 내려가기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4절에서 이미 이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4절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그게 뭐냐면 네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섬기게 될 거다. 그리고 뭐 자손을 축복해도 야 지금 이게 뭐 부족한 형편인데 뭐 자손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섬겨요?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죠. 섬기는 거는 조금 그랬는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마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와 계신 분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음성을 듣고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알지 못한 땅에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네 후손은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런데 이거는 영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아직 이 사람에게 후손이 없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네 자손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면 네 자손은 거기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야, 한몫 잡으려면 그렇게는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요, 이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예고를 해주세요. 우리가 앞서 지나왔지만 출애굽기 3장 20절을 보면은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잠자코 기다려야 된다. 오늘 성시기 교독했듯이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그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 구원하시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그 뒤에 출애굽기 3장 22절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내려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인마당, 저는 여기에 묵상하면서 밑줄 그었습니다.
결국은 여인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여인마다. 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다 밑줄 그시는 게 좋아요.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실제 행동 지침까지 내려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지 못해 살아가고 그냥 동족한테 맞는 것도 이민족한테 맞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동족이 그냥 이민족한테 패장이 돼가지고 또 그냥 집까지 안 주고 벽돌은 수요대로 만들라니 이거 어떻게 사느냐. 그러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시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우리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장 한번 보시죠.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됐나 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한번 보죠. (31절부터)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완전 군장하고 밤중에 옷 다 입고 허리띠 띠고 지팡이 짚고 그리고 무교병을 예비해서 준비하고 그거 먹을 생각하지 말고 가다 먹을 거 대나리 버침에 준비해라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때에서 예언해 주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예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얼만큼 은금 폐물 의복을 주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36절에 구하는 대로 이렇게 구하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곱하기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볼 때는 세리장 삭개오가 만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 기억하십니까? 4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갚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6장 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5배를 갚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시국가가 5개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걷어가지고 5배를 갚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에 내신 다음에 레위기 26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배 찾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주었다. 나 같으면 몇 배를 구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20살부터 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등어리에 채찍을 맞으면서
한 40살까지 일했단 말입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시간당 10불씩 계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계산해. 이 사람들이 뭐 주나요? 뭐 이렇게 해서 죽이나 이렇게 좀 주고 그러는 거지. 그랬을 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강제 노열해가지고 그냥 이집트 사람들은 뭐 은금을 뭐 이렇게 하고 뭐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 나는 나 같으면 한 10배 구하겠다. 목사가 욕심도 사납다. 그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 방식으로 저도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10배.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지도자가 잘 예고를 하고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내린 것을 그대로 잘 따라가면 우리는 4배나 5배나 7배나 혹은 제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적인 방식으로 10배나 그렇게 받게 해주신다 그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스라엘 자손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잘 붙들고 교회에서는 지도자, 가정에서는 지도자의 말씀을 잘 듣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 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배, 5배, 7배 은금, 폐물, 의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판 하나를 이렇게 튕겨보니까 그건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4배, 5배, 7배 하게 되면은 참 이게 짭짤하단 말씀이에요. 세상에 요즘 그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 둘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은금, 폐물과 의복만을 관심을 두면은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있으면 지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얘기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언된 대로 예고된 대로 행동 지침 다 내려줘가지고 하면 4배, 5배, 7배 준다고 했는데 그 무슨 말이요? 왜냐하면요 이 출애굽기를 4월 달에 다 못 보는데 저 뒤 32장으로 가면은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가 시험과 기사와 이적으로 이 남의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구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가지고 모세에게 계명을 내려주실 때에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귀걸이를 빼서 모세 형인 아론에게 줘서 지금 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는 이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그러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는 요구를 하고 아론은 그래 갖고 온 거를 무더기를 싸서 불에다 넣어서 멋지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이 너무너무도 아름다워서 보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이 신을 보라. 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 차라리 우상을 섬길지언정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고하시고 행동지침 주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은근패물 줬어도 나는 안 받겠어요. 우상을 섬길 재물이라면 아니 그것이 우상이 될 재물이라면 나는 없는 게 낫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남아야지. 거기서 대단한 사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지를 않으세요. 참지를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의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4배, 5배, 7배 이집트 백성으로부터 받아 나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거기서 대단한 살육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마치 수십 년 동안 고생한 노예 임금비 그거 받아 나와가지고 얼씨구나 좋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선용되지 못할 때는요, 이것이 엄청난 민족의 재앙으로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 잘 믿으시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불철주야 하루에요, 여기만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해도 직장 생활할 때 새벽 6시에 나와서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저만 해도. 그러니 오죽하셨겠어요, 그 옛날에. 그러면서 일구어 났는데 이제 뭐 신앙이라는 게 이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재물은 넘치고요. 교회마저도 그냥 돈이 넘쳐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지 돈을 믿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한간에는 청부냐 청빈이냐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 재물을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걷어가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있는 사건 3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갖게 하셨나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출애굽기 18장을 넘어서 19장으로 가면서 저쪽 30장으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밤낮 이게 성막 짓는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갖고 나온 것으로 학자들은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든 것을, 이 위험을 실패하면서 통과하고 나서 출애굽기 35장 22절을 보면은 이때는 남녀가 귀걸이만 빼지 않고요, 가슴 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금품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금예물, 은은 안 드렸어요. 금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일을 위해 쓰려고 그렇게 갖고 나오게 하신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교회도 욕심이 사납습니다. 벌써 저만 해도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10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과연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도저도 모르겠으면 그냥 교회에다 갖다 두는 게 비교적 안전하긴 하는데 보장은 못해. 그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은요, 바로의 장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에요. 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려온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레위기 민수기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집의 장자도 다 내 거다 그러죠. 왜요? 6월절 그때 죽었으니까. 근데 너희는 안 죽었잖아. 걷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중에서 장자는 다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뻐젓이 걸어가지고 홍해를 동화하고 광야 생활하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일이 카운트하기가 불편하니 너희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빼서 나에게 내놔야 된다 그러죠. 그 지파가 누구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안 나눠줬어요.
정복된 가나안 땅에서 레위 지파는 빼버렸어요. 왜요? 너희에게는 내가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중에서 아론 문중은 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쓰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11조 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 문제 건드리시고 11조 건드리시고 사도시대에 와서는 아예 얘기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저기 지금 이제 총회장 곧 하실 분인데 그분 라디오 방송 설교 막 이렇게 써드리고 했거든요. 히트 쳤습니다. 근데 인터뷰하는데 사모님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김 전도사, 우리는 제사장들이니까 11조 안 해도 되지만 우리 교인들 안목도 있으니까 꼭 11조 해요. 그때 30만 원 받았대요. 30만 원. 참 좋은 신앙의 모본인데,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이지만 딱 저기서 걸렸어요. 그럼 교인도 다 제사장인데, 베드로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일정한 시스템 하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되는데, 요거는 다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 빼먹는 거, 그거는 더 큰 무리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왜 주셨냐? 하나님 일에 쓰라고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재직회원들은 조금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헌금 내는 것도 굉장히 반갑고, 예? 제가 직접 또 관련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좋고, 하지만 그 전에 두루두루 살펴보셔서 근처에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보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점은요, 무작위로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일단 믿는 백성들 가운데 두루두루 보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이 참 좋아요. 우리 그런 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은요, 이 출애굽 사건을 빗대어서 드린 찬양시인데요. 시편 105편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우리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밑줄 그어놓고 그렇고 외우시면 좋겠어요. 시편 105편 3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왜 우리에게 은금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들이 없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목적이 있음에도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 대노하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연약함 아시서 그러셨는지 그냥 일용할 양식 구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 속 편합니다. 내가 쓸 것 이상으로 내가 쓸 것 3배, 4배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주체하고요. 벌써 그러면 견물생심이라 이게 속에서 이게 보면 이게 욕심 생겨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남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그런 깊은 뜻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러한 은금과 의복을 이집트 사람에게서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게끔 쓰라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묵상 세미나 했을 때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 살림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빠듯한 이민 생활에서. 그런데 그분은 아예
그냥 적금 통장 만들어 놨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내 옷 사고 내 화장품 사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뭐 얼마나 크겠어요? 뭐 한 달에 100불 하겠어요? 150불 하겠어요? 아니면 50불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적금 들어놓고 1년 지나면 그거 다 불쌍한 사람 위해서 쓰겠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두셨다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우리가 잘 그렇게 받들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부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꼭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가 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요절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이 바로 이거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이 사람. 저 같으면 모세 가만 안 둬요, 이거. 예? 그냥 자객을 보내가지고 아예 뭐 너는 뭐 요절 낸다 그래가지고 자객을 보내서 밤중에 어떻게 해버리든가 이럴 텐데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정말 남자 같아요. 일국을 다스릴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을 강팍케 하셔서 어느 때는 이 사람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결국은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망했다. 자기네 백성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리더로서 전락해버립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은 제가 이제 집안에 가장이죠. 제가 호주입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호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 조카 이름도 요새는 짓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요새는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더 아무튼 그랬어요. 이렇게 처음으로 지었어요. 막내 조카 이름도. 그리고 뭐 아무튼 제가 호주입니다. 이렇게. 근데 정신 차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제가 호주인 거 다 꽝. 제가 이래봬도 두렵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다 꽝.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사람이 하면 뭘 얼마나 더 하겠다. 그러니까 일찍 꼬리 내리고 하나님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으로 호주로 또 목사로 또 요새는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음식점 가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무튼 그냥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참. 그런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속을 썩이고 교인은 교인대로 속을 썩이고 사람은 사람들대로 그냥 이 손가락질하고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것이 포인트예요. 바로는 자기 스스로 의롭고 위대하고 공정하고 남자답고 하나님 앞에서 다 쓸데없다. 그런 것을 요즘 말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온 세상 한국과 캐나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예고하시고 행동 지침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 이하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야죠. 내가 과연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고 있느냐 하는 이 점을 꼭 명심하고 깨달아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가 이제 7년, 8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는 우리 남성들이 아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태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리 갈까 저리 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잡고 말이죠.
나는 내가 여지껏 해봤는데 그 손바닥 뒤집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 가정 이끌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교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동포사에 살아가고 하면서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한번 좀 그렇게 결단하고 말이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들로 아예 이집트 사람들의 은금 패물로 치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좋은 일에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내려주실 때 이집트 사람들은 죽겠다고 날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또 세상 같이 살아나가니까 그럴 때는 아이고 얼마나 좀 힘드시겠습니까? 이러고 속으로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조금 하나님 믿는 쪽으로 가면은 좀 도와주고 이렇게 가면은요 인생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남자분들이 특별히 이 점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가장으로서 또 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잘 다지고 나가시고 한 가지 참 감사한 게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는데 남자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런데 또 이제 사람이 이게 또 믿음이 없어지 걱정되는 거예요. 이번